말씀은 뭐냐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 제사장이 옷는 이 옷, 그런 제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져요. 이 성막이 지어지기 전부터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3장에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정말 너희들 나를 사랑하냐? 정말 너희들이 나를 원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34장이 다시 율법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35장부터 성막 짓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의 설계도 주고 성막을 짓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정말 나를 필요로 하니? 정말 너희들이 내가 있으면 좋겠어?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성막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무리 시간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원하느냐는 겁니다. 좀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게 있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너희들 가게 해줄게. 그리고 가나안 땅 너희들 누리게 해줄게. 내가 사자를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자는 그 사자라는 그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천사 하나만 가더라도 너희들 적군 다 물리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건 가나안 땅이잖아. 너희들이 원하는 건 축복이잖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나무 이런 거잖아.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하네 진짜? 나 안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복은 줄게. 근데 나는 안 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어서 뭐 하실 거예요? 복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나 복 받고 싶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지금 복 주세요. 그래서 혹시 예수 믿는 거 아니세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어떤 신이든 좋다. 복만 준다면 좋겠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가 주든 복 주면 내가 그거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세요? 어떤 신이든 좋다. 복만 주면 된다. 부처님이 복 준다 그러면 부처님 따라가고 하나님이 복 준다면 하나님 따라가겠다. 이런 시험 받아본 적 없으세요? 예수님은 왜 따라가시는 건데요? 왜 하나님과 함께 꼭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하나님 안 가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맨날 간섭만 하고 맨날 이래라 저래라고 맨날 책망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불편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복만 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돈만 갖다 주면 좋겠어요. 막 간섭하지 않고 뭐 공부해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만 갖다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원하세요? 왜 원하세요? 축복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세요?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거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왜 하나님을 원하세요? 하나님 복은 준다니까요. 우리가 필요한 돈 주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성공도 주겠다는 거예요. 명예도 주겠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간섭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책망 듣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면 뭐 할 건데요? 천국이 좋은 것이니까. 눈치 보면서 천국에서도 주님 눈치 보면서 주님 저기 있는데 난 여기서 마음껏 이렇게 살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는 사람 이거 하나거든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천국 가는 거거든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 전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저의 삶의 기쁨입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자, 하나님 없는 명예 어때요?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왜 꼭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근본적 질문이에요. 이걸 질문해야 성막을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질문을 여기 던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니? 하나님이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세요? 하나님 정말 좋아요. 하나님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중심의 진실함으로 대답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좋으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고백 있으세요? 왜 하나님이 좋으세요? 이 질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6장.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꽃 한 송이, 들꽃 한 송이, 조그만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으로 입었던 그 화려한 옷 비교 안 돼. 왠 줄 아니? 여러분 왜 그래요? 주님께서 왜 꽃 한 송이가, 들꽃 한 송이가, 들국화 한 송이가 솔로몬이 입었던 그 정말 지혜로우니까 얼마나 옷도 잘 입었겠습니까? 옷가문을 얼마나 화려하게 금실을 짜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게 짰겠습니까? 그런데 왜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옷보다 낫다고 그랬죠? 왜요? 이거는 생명이거든요. 이건 본질이거든요. 솔로몬의 옷은 허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본질이세요. 이 땅의 모든 영광은 허상이에요.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명예, 인기, 성공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건 허상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이세요. 사람은 허상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영원한 왕 그 예수만 있으면 돼요. 왜요? 그분이 본질이에요. 생명이에요. 생화와 조화를 놓고 조화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요 생화를 따라가지 못해요. 생화가 시들어도요 그 순간의 영광과 이 조화가 가진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있어야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 완성이 안 돼요. 우리 등잔대 보면 등잔대가 7개잖아요. 사람은 6인데 예수님이 딱 서주니까 7이 되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채울 때 7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없이는요 만족이 없어요.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부자,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예수 없이 돈 많이 벌어보세요. 그게 축복이 되겠어요? 저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정말 필요하니?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안 간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하면서 그러면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황무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애는 빈 털털이라는 거예요. 이걸 짚으시는 거예요. 이걸 답변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성막을 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냥 종교생활만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종교생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필요 없어. 이 하나님의 아들 필요 없어. 이거 죽여. 자기들을 방해한다고 예수를 죽이잖아요. 이게 맹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여기에 질문을 꼭 답변하세요. 주님 없이 나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난 6이고 당신이 있어야 7 완전해집니다. 나 당신 없는 세상은 빈털털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성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있으면 좋겠니? 그러면 장신구를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든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광야로 그들이 나왔는데요, 장신구를 가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걸이를 차고, 그 다음에 팔찌를 차고, 발찌를 차고, 그 다음에 배지를 붙이고, 머리다 뭐를 하고, 잔뜩. 누구 보라고 장신구를 한 겁니까? 이 광야에서 누구에게 자랑을 하고, 장신구를 했던 목적이 뭐냐면, 이 액세서리를 했던 목적은 그들은 항상 애굽 사람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보았던 사람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장신구로 아주 치장을 해요. 브랜드 옷을 입고 다녀요. 브랜드 신발을 신고 다녀요. 사람들 볼 때 화려하게 탁 튀어나와요.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났을 때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액세서리를 통해서 그들은 애굽 사람을 그리워하고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애굽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너희들 정말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 장신구부터 제거해라. 너희들 마음에 애굽에 대한 마음을 딱 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찾던 장신구가 언젠가는 또한 금송아지로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그들의 자랑이었거든요. 그것부터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우리가 은근히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요. 연봉 높은 사람이 좀 부러워요. 저렇게 됐으면, 나도 저렇게 돈 벌었으면, 나도 저런 차 타고 다니고 저런 반지 끼고 다니고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은근히 우리도 모르게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동안 너희들은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부터 고쳐 먹어라 하는 것이 장신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오나 눈의 아들 젊은 소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요 아마 회막을 하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회막은 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런 성막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작은 천막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 밖으로 멀리 가가지고요, 진 밖에 진과 멀리하게 하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통하곤 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진에서부터 멀리 떠나요. 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장막을 함께 크게 이렇게 친 곳인데 거기 있으면 복잡하거든요.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이런저런 일로 복잡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사람 소리 들리지 않은 진 밖 먼 곳에 와서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셨다는 것, 이게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성소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친구와 대면하여 말하듯이. 그래서 두런두런, 와, 하나님이요 모세와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밤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뭔가 엄청나고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거기가 회막이었고 거기가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제 후계자로 이제 길렀을 것 같은데, 이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게 교제하는 걸 보고 부러웠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저렇게 교제했으면. 모세가 다 떠나고 사람들 다 떠나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교제하고 싶다. 이게요, 여호수아가 부러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주님 언젠간 저렇게 교통해야지. 어떻게 나도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35장에 회막을 짓게 하십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 전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애국을 향한 마음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성막 짓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어떻게, 성막 기도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 한번 하면서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요, 이 순서로 기도하시면 아마 기도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성막 출입구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성막 문이 있어요. 출입구에. 거기에는 4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홍색, 청색, 자색, 백색, 4가지로 화려하게 꾸며졌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4가지 사역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막 출입구를 들어서려면 4가지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은 뭐냐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고백해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이 사도신경을 교리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다, 성자 예수님이 이렇다, 성령 하나님 이렇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것처럼 여기 4가지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자색이지요. 네 번째, 예수님은 나에게 완전 무결한 의를 주셔서 내가 의를 받아서 의인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마음 중심으로 고백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하는 것은요, 순간이에요. 순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완전 무결한 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의인 되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번제단이죠. 번제단이 있는데 일단 들어오면 뭐가 생기냐면 이게 생겨야 된다고 그랬죠. 거룩 의식이 생겨야 돼요. 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참 왕이시구나.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게 거룩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의식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야 돼요. 거룩의식이 커져야 돼요. 내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주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일은 절대로 안 해야지.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할 거야. 이게 거룩의식이란 말이에요. 일단 출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어스름하게 이게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게 조금은 생겨요. 아, 그분 좀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아, 그분 싫어하면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분 진노하게 하는 일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생기는 거죠. 이게 자기를 지키는 울타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막 뜰을 만드는 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의식이 생겨야 돼요.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건 절대로 안 한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은 반드시 순종한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심지가 견고해지기 시작해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출입구에 들어오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이라고 그랬죠. 번제단에서는 예수의 죽으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입구에서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번제단을 딱 만나면서 번제단에서 죽으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안수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다음 가죽을 벗기셨어요. 예수님은 옷 벗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죽을 벗기셨어요. 뿔이 잘려졌어요. 뿔은 그분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분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내 발이 잘려지는 거죠. 예수님은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물과 피가 나고 내장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죽을 때 모든 행위를 예수님이 그대로 거기서 타당하신 거예요. 살을 횟듯이 떠가지고 하나님께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분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만나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2000년 전의 죽음이 아니라 오늘 내 현장, 삶의 현장 속에 그의 죽으심과 피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셨구나. 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희생을 당하셨구나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이 네 가지로 기도하지만 두 번째는 번제단의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제물 되어주시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내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죽음이라는 거죠.
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함께 죽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이제 나는 흔적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아무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막 뜰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체험이에요. 구원의 체험. 그리고 나서 물두멍으로 갑니다. 물두멍은 예수님의 피로 만든 보혈의 샘이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선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데 어떻게 씻으라고요? 의사가 수술을 앞두고 손 씻듯이 반소매 입고 그때부터 비누로 그 비누도 무슨 비누겠습니까만 비누로 그냥 깨끗하게 우리가 손을 30초 씻으라고 그러죠. 근데 30초만 씻어도 이렇게 웬만한 병균이 세균이 다 나간다고 그래요. 흘러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5분 동안 막 그냥 씻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할 때 적당히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조목조목 회개하는데 10계명으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기도 할 때요, 물두멍에서 10계명을 하나씩 묵상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네요. 내가 윗사람을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윗사람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를 다 풀어라는 뜻이잖아. 미워하지 마라. 혐의를 두지 마라.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해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라. 이게 살인하지 말란데 관계가 많이 막혀진 것을 회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성적인 죄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성적인 죄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문란해요. 문란한 것 자체가 그냥 정상이 됐어요. 텔레비전이나 드라마 이런 거 프로그램 만든 거 보면 그냥 다 이혼 보통이에요. 이혼 보통. 너 이혼했니? 너 이혼 안 했어? 그래서 그럼 너 곧 이혼하게 될까? 그럼 우리 함께 놀자. 이런 프로그램. 이게 말이 안 되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가지고 즐겨요. 그걸 가지고. 음란한 시대예요. 우리의 음란함을 가지고 회개를 하라 하는 것이죠. 도적질하지 마라. 물질에 대한 죄를 회개하라. 물질을 바로 쓰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고 마음대로 나를 위해 쓴 것을 회개하라. 하긴 11조는 안 드리는데요, 여행은 얼마나 잘 다닐지 몰라. 여행 다니는데 10분의 1이 뭡니까? 여행 다니 10분의 5를 막 갖다 써요. 근데 안 아까워. 하나님께 드린 걸 왜 이렇게 아까워해? 막 그냥 덜덜 떨어요. 근데 비행기가 사고 여행 가는 거는 그냥 막 빵빵빵 써요. 물질에 대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죄를 회개하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입술의 죄를 회개하라. 우리가 입술에 톡 있잖아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입니까?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 독으로 그냥 독사가 문제, 살모사가 문제, 7.4 이런 게 문제입니까? 킹코브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독이 훨씬 더 독해요. 입술의 죄를 회개하라. 마지막 탐내지 마라. 마음에 품은 욕심을 회개하라. 하나님께 하나씩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깨끗하게 있어요. 그리고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럼 그때 성소를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랬죠. 성소를 들어가면 3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잔대,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휘장이 있고 그 뒤쪽이 지성소지요. 그래서 떡상을 대하는 거예요. 떡상은 예수님 우리에게 떡이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도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된다. 가루가 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앞뒤가 잘 익혀진 떡이 되고요. 좀 철이 좀 떡이 좀 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유향을 섞여서 향내가 나서 주님께서 먹으심직하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떡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할까?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복 받았습니다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축복을 나눠줄까?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진설병 떡이 되는 것.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었는데 쳐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쳐서 만들었어요. 빛 밝히려면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게 만들어 주셨죠. 허상이 가짜라는 것, 본질이 진짜라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사람, 영적인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빛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빛이 되려면 감람 기름이 우리에게 흘러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죠. 이 분향단의 그 연기, 향연이 지성소로 스며들어서 지성소도 그 연기로 그 향연으로 가득 차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향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기도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사장이 되어서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는 내 기도뿐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성령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 세 개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합쳐져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뿔이. 분향단에는 뿔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기도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권세가 생겨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자녀들이 순종할 겁니다. 순종하지 왜 순종하지 않아요? 권세가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 말에 이렇게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순종이 나와요. 기도하면요, 권세가 생겨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업신여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무슨 기도를 많이 해라? 중보기도를 좀 많이 해라.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하여간 올해는 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를 꼭 많이 하십시다. 다른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들을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 제목을 다 써가지고 제가 오늘 다이소에 가서 수첩을 좀 사오려고 그러다가 수첩 나눠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수첩을 돌아가면서 글씨 한 사람 이름 쓰고 또 그 다음에 이름 쓰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좀 하라고 살라고 하다가 다음에 사야 되겠다. 제대로 우리 교회는 다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사왔는데 하여간 중보기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분향단.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증거궤와 거기엔 그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랬죠. 증거궤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익뱀은 두 돌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건 인간의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100이면 100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속죄소가 되어주셨어요. 속죄소가 뚜껑으로 예수님이 딱 덮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우리를 용서하는 곳, 거기가 지성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면요, 지성소에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지성소 기도하다 보면요, 감사가 넘쳐요. 감사. 야,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야,
예수님 은혜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요, 감사로 충만해지는 게 지성소예요. 감사가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가 나를 그냥 완전히 덮어버려요.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옷을 입히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아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후사가 된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감사로 충만해져요. 거기에 있는 그 향연으로 막 꽉 차는데 그냥 감사로 꽉 차는 거예요. 와, 웬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지? 야,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거기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너 이게 틀렸어 저것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너무 막 소심해서 그냥 하나님이 혼날까 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악하고 욕심도 많고 음란하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눈치를 봐. 혼나지 않을까. 근데 지성소 들어가면 속죄소로 덮어버리고 그냥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 내 아들, 내 아들. 그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의 기도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감사가 막 넘쳐요. 감사가. 거기 뭐 원망, 불평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졌다. 이제 에덴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영생 복락 누리게 되었다.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이걸 알면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감사를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이게 지성소 기도예요. 지성도로 하면 원망이 사라져요. 불평도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감사만 남아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자, 이거 하나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8장 9절. 열왕기상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아니, 원래 그 안에 돌판도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어야 되는데 만나 항아리도 없어졌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말씀만 남았어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요,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이거 모르겠는데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막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성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 그 책을 막 뒤져봤어요. 안 나와요. 막 히브리서 막 뒤져보고 뭐 주석 다 찾아보고 안 나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냥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성소에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뭡니까? 기도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찬송을 그래서 새벽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기 5분 전에 됐는데 하나님이 얘야, 그건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은혜야. 이걸 5분 전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5분 전에. 어떤 주석에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은혜 보좌 앞에 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걸 지성소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들어가면요,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 딱 붙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때는 교인들이 때때로 질문하는데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나 생각해봤는데 나도 그거 모르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교제하는 거예요.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듯.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다른 거 안 보여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내려놓고 그분이 도란도란 문제도 풀어주시고 가야 될 때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방법도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세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자, 스바냐 3장 17절, 이게 마무리 성경이 될 것 같습니다.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리라. 자, 하나님이요, 여기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그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데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사랑해서 막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놓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문을 찢어가지고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거예요. 얘들아, 옛날에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곳, 그 거룩한 곳 너희들 다 들어오도록 만들어줄게. 야, 들어와. 우리 여기서 함께 누리자. 함께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 누려라. 좀 돌아와라. 이런 곳이에요. 이 지성소는 아버지의 사랑이 막 넘치는 곳이에요.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요, 그 아버지가 늙었어요. 한 손에는 아빠의 손, 한 손은 엄마의 손이에요. 손이 다르게 그렸어요. 하나는 크게 그리고 하나는 작게 그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요. 아들 기다리다가 언제 오나. 아이들 오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서 울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탕자가 그냥 거지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울면서 끌어안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지성소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요. 원래는 너희들 기도해, 그럼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를 기다려요.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줄 게 많단다. 좀 들어와. 우리가 안 가잖아요. 아버지만 모르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과 이제 가끔씩 만나니까 아이들 제가 이렇게 허그하는 걸 참 좋아해요. 허그하면 놓지를 못해요. 그냥 한 5분 동안 끌어안고 있고. 근데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아들들은 때때로 아빠 왜 그러세요? 이제 됐어. 내가 좀 한번 안아보자 그러면 괜찮대. 섭섭해요.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계속 섭섭해요. 이것들 아빠 한 번만 안아주지. 이것들 아빠 마음도 모르고. 근데요, 제가 이걸 느꼈어요. 이게 아빠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딸도 안아주고 아들도 안아주고 그렇게 하시죠? 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안을 수 있을 때 자주 안아주세요.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을 항상 생각해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원로 목사님이 무서웠어요.
원로 목사님 명령하면 아무도 불순종하면 안 돼. 무조건 이해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제가 가까이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나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 나이 들었을 때 나를 얼마나 안아보고 싶어 했을까. 근데 나는 아버지를 안아드리지 못했어요. 나를 그렇게 안아보고 싶었을 텐데. 그냥 찾아가서 식사 한번 할 때 아빠 한번 안아봐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빠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근데 한 번도 안아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데 지금에야 아빠의 마음 알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성소에서 얘들아 안아보자. 안아보자.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들어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이루고 나를 기다리는구나. 우리 아버지 안아드려야지. 그리고 기도로 가요. 우리 하나님 안아드리려고. 지성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두 팔 벌리고 얘들아 너희를 위하여 속죄소 만들었어. 내 아들 피 흘리고 죽었지. 이제는 들어와. 한번 안아보자. 우리 뭐가 좋다고요?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일로 사랑해요. 하여간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일로 사랑해요. 제일 등급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세요. 열려진 지성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바로 그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곳. 여러분 아이를 기르실 때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면 아이가 당당해져요. 근데 아이들 막 혼낸 아이들은요 눈치 보고 자라는 거 아세요? 아빠가 막 무섭고요. 근데 사랑받으면 아빠 무섭고 뭐고 이런 게 없어요. 아빠 하고 안기고요. 그 혼나고 잔 아이들은요, 아버님 왔습니다 이래요. 물론 무서우니까 뭐 예의도 있으니까 좋겠지요. 근데 그 자유가 없어요. 그 자유.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세요. 두 팔 벌리고 나 좀 안아줄래. 기도의 자리예요. 올라내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더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님을 마음껏 안아드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함께 해주시는 은혜. 뭐 일을 잘 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안 되는 게 그게 복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로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성막을 만드시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